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고 끝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일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법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남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자신이 되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남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의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 그들은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 즐겁고 행복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빼앗아 버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울며 떼거지 쓰고 난리 필 겁니다. 조금 성질 있는 애들은 손을 꽉 잡고 막 꼬집고 막 물어버리고 그 장난감 빼앗긴 장난감을 다시 소유하려고 애를 쓰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빼앗긴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아이들도 발버둥을 치는 것이고 또 악에 발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듯이 물고 꼬집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상대방이 나보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나이가 많으냐 적느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한테 기를 죽지 않게 해서 내가 좀 더 낫게 어떤 보이지 않는 싸움에 정신적인 싸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정신적이고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사탄의 자녀이고 사탄의 권세이고 사탄의 종이었고 사탄과 함께 가는 그 무리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잘 가지고 놀고 잘 이용하고 즐거워하던 그것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래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악에 맞춰서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과 동원하죠. 심지어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악의 역사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 바로 이 악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떨까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싸움 잘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저는 싸움 잘 못해가지고 어릴 때는 돈도 뜯기기도 하고 깡패들 앞에서 기죽을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깡패가 와서 돈 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야 까불지 마 우리 이렇게 많아 보이게 돼. 저 혼자만 있으면은 아마 저도 기죽을 것 같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앗길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빼앗기고 빼앗기는 거 바로 우리가 놓여지는 것이고 퇴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면 내가 이긴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싸움,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악의 역사와 싸워서 빼앗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영적으로 잘 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만나도 그들에게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서 잘 싸우고 승리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병들면은 항상 폐단병처럼 무너지는 신세가 되는 것이고 멸망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자를 알았으면 내가 무장해야 할 것이고, 무장했으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이겨야 할 것인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백승. 이건 뭐죠? 적을 알면은 완전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상대방에게 너 뭐 낼래? 그러면은 가위 낼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기려면은 주먹 내면 이기잖아요. 적이 무엇을 하는 걸 알면은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이웃들, 그들은 우리가 가끔 성경에 뭐라고 풀과 같다, 피고 지어지는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들과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시간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화합하고 가까워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영물로 성도들이 대항해야 하고 싸워야 할 존재는 바로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과는 다릅니다. 마귀는 피조물이지만은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주위의 이웃이 아니라 사탄 영의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미국 일리노이 주에 스티븐 니콜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렵게 개척을 했는데 6년간 거의 사람이 없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겨우 유지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에 그 지역에 마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너 왜 우리 일을 방해하느냐, 너 왜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는 그런 환상과 같은 모습들이 그 기도 중에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고서는 더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고 결국에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마귀를 물리치니까 얼마 못 가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을 묶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귀 한번 나와주시죠 하면은 그럴까요? 하고 따로 나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있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오히려 더 저항하고 막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귀 귀신들이 장악하는 심령이 있고 지역이 있고 또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는 자들은 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해서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세상에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이런 세상의 신, 악한 신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나왔던 자들도 넘어지고 끌려가는 것들이 이런 세상의 신, 악의 영이 주장하고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 집에 건강해.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잠시만 내가 뭔 일하고 교회에 나올게요. 또 열심히 믿음을 생각할게요. 그것은 사탄이 질거하는 것이고 바로 그거는 막 잡히는 악의 역사에 잡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조금만 있어도 가능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미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존재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그리스도인을 이용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정부의 기관과 어떤 협력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물질로, 자녀들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방해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과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웃사람, 다른 교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바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사탄의 존재, 바로 그들을 이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서 기도도 하고 빌기도 하고 또 오염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악마의 나무에게 많은 것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 나무가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되어가고 교회를 떠가는데 그 악마의 나무와 함께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를 제거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에는 그 나무를 제거하기라고 한 사람이, 교우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 나무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자르고 난 후에 그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그 교인이. 그래서 결과를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하고 대세를 준비하지 못해서 악의 영에 눌려 죽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분명히 세상에는 악의 영이 있고 세상에 신이 있고 공순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건드릴 때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건드리고 배나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어린아이가 장난감 빼앗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애도 있겠지만 대부분 울고 난리피고 그것을 달라고 와서 꼬집고 떼안쓰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빼앗기거나 자기의 권세가 무너지면 그것을 회복하려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강한 힘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한 힘을 맞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영적으로 무장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준비 없이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은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신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영으로 강하신 영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하고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범죄자들이 마귀를 대항하고 싸우는 영적이고 우주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혈육에 속한 보다 의와 진리, 복음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입으면은 마치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한 것처럼 완벽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싸울 때 완전 군장하고 나아가면은 적과 싸우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6가지로 말하죠. 바로 영적 무장은 진리의 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힘을 겨룰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 힘을 뛰어넘은 영이란 말입니다. 그 영을 이길 수 있는 내 영이 든든히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의 선한 군사가 되어 악의 영을 싸우는 군인으로서 영적 군사로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나의 것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믿음으로 영적인 신앙의 영적인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강한 무기를 지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훌륭한 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신신 무기, 정말 좋은 무기를 갖는 거하고 예전에 그 무기를 구닥다리와 같은 옛날 무기하고 싸우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무기가 가지고 신신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웠어요. 거기서 조금 발전된 게 무엇인지 알아요? 화살이고 폭탄입니다. 총입니다. 부닥치지 않고도 멀리서 화살로 쏴줄 수 있고 총으로 쏴줄 수 있고 폭탄으로 발대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멀리서 보통만 들리면 미사일이 핵무기가 날아가가지고 때로는 화학무기로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모습으로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인기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유행은 날마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불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런 비진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신앙적인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얼마나 무엇을 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얼마나 기도하며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충만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탄의 타겟은 누구일까요? 표적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왜? 그 외 사람들은 다 자기 소화에 다 자기 편이고 자기 부하들이고 자기가 말하면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대항하고 싸우고 뻑이고 있고 오늘도 들릴 수 있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해서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는 모습이 무엇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긴장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도 그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녀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한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요, 공중 권세자들 사탄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 주님을 내 편에 두면은, 아니 내가 주님의 편에 서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편에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18절에 나오듯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무엇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무장이기도 하지만 또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앞서 예언을 들었던 그 악마의 나무를 벨 때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임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냥 마구잡이 잡았다가 악의 영에 죽었다는 결론을 서로가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쥐어넣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강한 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편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날마다 깨어 주와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도 놀랍게도 어렵게도 말하는 것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속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도 새벽기도에는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데 주중에 얼마나 들어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가는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저 집에서 기도해요. 아멘. 아 저 차 안에서 기도해요. 아멘. 그렇게만 해줬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도 못하고 목사님 식사할 때 세 번 할 때만 기도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내가 영적으로 무장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무장되어야 사탄이 와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대항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시험이 닥쳐와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박해가 올 때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마음이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강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악의 역사를 막기 위하여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갔습니다. 정말 그 아모리의 5나라의 연합군들이 와서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역을 했거든요. 같은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자기 편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킬 보호가 있어서 나가 싸우는데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데 전쟁에서 점점 싸워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기려고 하는데 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가지고 밝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저를 다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냐? 태양을 멈추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무장한다면 말씀의 검은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당할 때에 자기 힘을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악의 세력과 싸워가는데 필요한 방어, 무기요 공격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머리가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나와버려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다 이쪽 짓이에요. 그래도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나오더라도 머릿속에 거쳤다 가도록 자꾸만 읽으십시오. 자꾸만 들으시고 자꾸만 묵상하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악의 역사가 여러분 곁에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악해요. 오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설교 영상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종말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 모습들이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윤리가 파괴되어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종말이 온다고 종말의 징조를 말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요즘에는 좀 덜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부모 밑에 있으려고 돈벌이도 안 되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좀이라도 엄마 아빠 품에 있으려고.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리고 좀 깨어있는 이들은 할 수가 있다면 나 독립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나가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부모의 곁을 떠나고 싶어서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독립하겠다고 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곁에 하나님 나 독립하고 싶었어요 하면은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추락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동신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동신교회 교인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요. 아마 저에게도 누가 와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들죠. 이제 젊은 사람한테 내어주고
좀 쉬세요 하면은 쉬고도 싶어요. 그때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몇이라고 너무나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은 한 1년에 얼마 정도면은 살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1년에 한 500만씩만 가지고 생활한다고 좋겠다. 그럼 1년이면 6천만 원. 10년이면은 주고 한 30년 산다면은 얼마가 될까요? 48억? 그 정도 되네. 1년에 6억이면 3, 6, 18, 18억? 한 20억을 줄 테니 목사님 쉬세요 하면은 한편에는 그럴까 아니면 내가 나이가 닿아서 끝까지 갈까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 유혹 앞에 그런 앞에 넘어질 때가 많죠.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강할 것 같아도 약해요. 지금 같아서는 저 북한 괴뢰군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공산주의 될래? 총칼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게요. 그 총칼이 뭐라고? 나 숭배할 거야. 근데 막상 진짜 총칼이 오는 우리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꼬꾸라질 겁니다. 오늘 교회에 못 나온 이들 죄송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데도 못 갈 겁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전형적이라면은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생활은 직장에 가서 3, 40분 밥 먹는 시간은 어떤 모임을 갖는 그 즐거운 대관 시간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깨끗합니까? 그럼 교회는 더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똑같이 본다면 오늘 육신이 약한 우리의 마음을 마음으로 묶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유혹하는 시간들을 방해하는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 베드로도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과의 싸움이 아닌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 거짓 아버지, 악한 영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힘 있는 자라면 내가 힘 있는 힘을 키우면 됩니다. 근데 영하고는 싸우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바로 진리의 띠, 또한 의의 흥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니고 나가야 합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투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꿇지 않으면 이미 그는 싸움에서 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함으로 승리하시고 제림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갖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는 2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30초라도 더 기도하는 나 자신 되게 하시고 5분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아버지 내 시간을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